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프리덤,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빼앗긴 자유.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동산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에덴 동산과 순종의 겟세마네가 있다. 이 에덴 동산의 불순종의 그 일이 얼마나 값이 비쌌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값비싼 장난이었는가?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이 일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우리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불순종 자녀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마귀의 영의 거처가 되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러므로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더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을 말씀하시기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 철저하게 자유를 빼앗겨버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적개심, 그것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사탄의 자식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되어버린 그 마음이 원수의 마음이 되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적개심을 가진 마음이며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철저하게 자유를 빼앗겨버린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속박에 매인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빼앗긴 자유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되찾아주기 위해서 자유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광채를 빼앗겼다라고 이 성경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구절을 새 영어 성경에서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광채를 빼앗겼다, 품성을 잃어버렸다, 영광을 앗아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을 통하여 그분은 자유롭게 하시는 행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주제에 맞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자유롭게 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았다.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구속하는 일은 비밀이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의가, 어떤 의가요?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직역하면요, 영원한 의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소리의 말씀처럼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적의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에게 기여김을 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인생을 입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그 성육신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귀한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얻은 최대의 부 다만 손실로 여기며 나의 모든 자랑에는 경멸을 쏟아부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고통스러운 투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억지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를 통한 자발적인 일치되는 봉사를 통한 주님과 조화되는 모습. 그런 사람들 앞에 희생과 수고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다 티끌에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로 이 시를 어느 저자가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만을 비추어라. 그 다음 말씀을 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간음에서 벗어난 쉽게 말합니다. 늘 배신하고 주를 배도하는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으로 충성하고 배신하는 그런 간음의 모습이 아닌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육신도 섬기고 영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 순수한 복음만을 전파할지어다. 그런 믿는 모든 영혼은 아무 희생도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저 들어보십시오. 천년의 온 영역이 다 나의 것이라면 바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라. 사랑은 아주 놀랍고도 거룩하여 나의 온 생애, 온 영혼,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도다. 우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른 대가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간정의 시라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무한한 값을 지불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의미가 경험되어질 때 성경은 보증합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오늘 핵심이 다릅니다. 그분의 강건한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죽은 것이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그런 죽음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보증합니다. 죄에서 해방된다. 오늘 이런 주제에 접근하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속절없는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자아라는 짐이다. 승화되지 못하고 굴복되지 못한 이 자아의 존재. 하지만 희망이 있다. 갈등과 염려가 폭풍과 같겠지만 시험과 요구 앞에 끊임없이 표출되어지는 자아의 짐이 갈등과 폭풍과 염려의 나락에 우리를 몰아넣지만 하지만 희망이 있다. 주님과 연합하라. 그러면 자아는 더 이상 최의 상권을 잡으려고 아우성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진정한 해방의 경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길을 발견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번역을 도와드리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순서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분의 말씀에 거한 참 제자의 모습은 진리가 알아집니다. 알아진 열매가 무엇인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똑바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지만, 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공언할지 모르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어디에서요? 죄에서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본문의 기억제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예화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사탄에게서 포로가 된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귀신 들린 자가 습니다. 예수의 설교는 중단되었고, 미친 귀신 들린 광인이 이렇게 외치면서 그 회당에 달려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외쳤다. 소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광인은 사단의 마음에 어두워져 있지만 구주의 임재 앞에서 한 줄기의 빛이 암흑을 꿰뚫어 주었다. 사단의 지배를 떠나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다. 하지만 귀신이 그 예수의 능력을 저항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입을 열 때 악한 마귀는 그 사람의 입술에 다른 말을 넣어줍니다. 철저한 포로의 모습이죠. 그는 공포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 앞에 자기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대하신 구주를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쓸 때 또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입에 다른 말을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렸다. 철저한 포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다. 광야 시험에서 사탄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마귀는 온 힘을 발휘합니다. 포로를 놓지 않기 위해서요. 주께서는 위험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놀라워하는 사람 앞에 평정으로 돌아가 자유를 가지고 행복스럽게 서 있었다.
심지어 마귀까지 구주의 하늘의 능력에 대하여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그가 자유를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친 사람이 아닐진데 그들은 가장 비참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 의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왜냐하면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죠, 여러분. 성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바로 여기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피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육신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 걷는 하나님의 자유인들이십니까? 죄의 종이십니까? 의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이신가요? 아니면 그분의 자녀인가요? 노예는 팔린 사람입니다. 팔린 노예의 모습의 정상이 어떻습니까? 그분의 자녀라고 공언하고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공언할지 모르지만 노예는 팔린 사람들입니다. 노예들은 원하는 이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노예 모습입니까? 그분의 자녀 모습입니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활의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물론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갈등합니다. 로마서 10장처럼 마음은 법을 사랑하고 갈망하지만 육신은 또 이 일을 위해서 대항하면서 싸우다가 지쳐서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법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투쟁하였고 노력하였지만 법을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했고 우리의 생애 기록은 실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이 혹시 아니십니까? 마음은 원인데 안 되십니까? 7장의 고백처럼 마음이 원이지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갑니다. 오라 공부합니다. 라고 혹시 외치십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속사람은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정직한 심령으로 노예인지 그분의 자녀인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처절한 투쟁 가운데서 때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왜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이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죄에 팔린 사람들입니다. 죄에 팔린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는 원대로 살 수가 없죠. 아무리 진절머리 난다 할지라도 다른 이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이것이 거듭난 그분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본문 말씀처럼 이 속절없는 공고한 상태가 지속되어야 할까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수적인 일일까요? 그런 상태가 그가 행하기 원하는 선까지도 할 수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불가능성을 묘사해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접근되어지십니까? 수없이 결심하지만 물같이 무너집니까? 엎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저들의 눈이 저들 자신과 원수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투쟁과 패배가 그 결과인데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니다라고 188년 기별자들 우리에게 분명히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면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파멸로 이끕니다. 하지만 예수가 지배하시면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영원한 부에 이른다. 로마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죄를 섬기지 않는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 진정한 의미로 마음에 서 있다면, 경험된다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희생 앞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서 있다면, 경험되어진다면,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죄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길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와 함께 죽으셨는지요? 자아가 못 박혔는지요? 정말 죽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주문을 드리죠. 6장 본문의 말씀은 암송하면 참 좋겠다, 그죠? 구절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지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1절은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도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은즉 이제는 우리의 제 몸이 멸해져 버렸다라고 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7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된다 돌아옵니다. 6절은요.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7절은요.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다. 8절은요. 예수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어디서 사는가? 의 가운데서 산다.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렀으면 그분과 함께 산 사람들은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의 가운데 산다. 라고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절과 2절, 6절, 8절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은 어떻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어떻게 해서 죄가 주님을 지배했습니까? 죄가 주님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까? 그분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알지 못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그리고 죽으신 것은 그때부터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보증합니다. 영원히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죄 짓는 것에서 보호해 준다고 보장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와 같이 그분은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은즉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은혜의 집에는 시작. 은혜의 집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초월하게 하여 그의 계속 머무르게 하며 죄의 권세를 거슬리고 우리를 죄 짓는 것에서 구원한다. 아멘입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은즉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노라. 은혜의 지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초월하게 하여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하며 죄의 근세를 거슬리고 우리를 죄 짓는 것에서 구원한다. 그를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6장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죄 짓는 것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죄 짓는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아가서 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를 섬기기 위해서 자유롭게 된 그분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는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생에 어떤 공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본래 죄의 종인 우리가 마음으로 죄의 진리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부합되어질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분을 찬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의 종을 해방시켜서 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뭐가 된다? 종처럼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다 끊는 것이 아니겠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결론 잘 들으십시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죠. 아멘.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경험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6장을 혹자는 소개하기를 길게 뽑아내는 선율의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가 이 6장의 말씀이다. 참미처럼 죄에 종된 그런 노래 있죠. 죄에 종된 나의 영, 그 노래 있죠. 이 죄에 종된 우리 영혼을요 의의 종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종으로 만드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6장을 통해서 우리 앞에 찬양으로 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에서 자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나아가서 의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나아가서 거룩함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죄 짓는 데서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결국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거룩한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죽게 하고 죄 짓는 것에서 자유케 하고 의를 섬기도록 만들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게 1888년의 설교입니다. 명확하죠. 여러분 속에 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은 원인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원수가 되게 하는 이 공고한 처절한 마귀의 본성, 마귀의 속성, 악한 영의 정신, 이 적개심이 우리 속에서 멸해지는 복된 복음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들어보십시오. 주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내재할 때 이런 경험을 약속합니다. 세상과 버탈 아무 필요성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떤 실패도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참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이 승리의 복음이 마음껏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그 정신을요, 그 악한 영의 정신을요, 육신의 정신을요, 저기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버치되게 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실패하는 정신,
이 모든 걸 주님께서 못 박아버리셨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사라져버렸다.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뭐가 온다고요? 참된 자유가 있다 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시작. 승리하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데 있으며, 다음으로 우리가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종으로 받아주신 것을 아는 것이며, 끝으로 그 복종을 지속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데 있는 것이다. 흔히 다음의 말씀을 거듭 반복하여 주장할 때에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약속을 여러분 양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결박해서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이제 당신의 손에 의탁하여 의의 종이 되었나이다.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역대하 20장 이하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로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를 주님께서 악하게 행할 도구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손에 머물러 있는 한 악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악에서 떠나 있으려면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악에서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칠 때 보호하실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도 주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좀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인간을 죄로부터 그리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악에 기우는 경향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520페이지 말씀이죠. 진리가 우리 마음에 영원한 원칙으로 뿌리를 내리면 영혼은 거듭난다. 소망 175페이지 말씀이죠. 그들은 절겨 사성과 욕망은 복종되어진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속에 있습니다. 진리는 인간을 죄로부터 선천적 후천적으로 죄로 기우는 경향을 뭐한다? 분리시켜버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언하시는 말씀이요, 참된 회개는 선천적, 후천적, 배양된 경향성으로부터 우리를 돌려놓아 버린다. 다시 마무리하면 진실된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의 경험은 의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저 들으십시오. 진리는 그것을 살아가는 자를 자유케 하며 진리로 승화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에서 걷게 된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진리는 시작. 진리는 결코 영혼을 속박하지 않는다. 영혼을 속박하게 하는 것은 진리에서 오리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유대를 갖게 되면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 아멘. 진리가 생애를 제어하면 죄로부터 순결함과 자유를 얻게 된다. 하나 결론 짓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 인간의 눈에 볼 수 없는 인인데 뭔가 진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원칙으로 자리하여서 다시요 우리가 이마에 살아계신 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에스겔 9장 4절에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그들의 삶이 전부가 되어버려서 이야기 쉽게 좀 말합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제어하면, 통제하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면 죄로부터 순결과 자유가 얻어진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영원히 그함으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는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을 친단 말의 의미이다. 여러분, 이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매 시험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처럼 한순간도 묵묵거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유혹에 장난하지 아니하시고 즉각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온 생애가 말씀으로 정복당하고 주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가 시작. 하나님의 진리가 심령을 지배하지 않는 한 양심은 삐뚤어지고 말 것이다.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습관의 권리는 깨어진다. 죄된 방종을 버림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 안에서 기뻐하게 되어진다. 예. 마무리 오늘 끝내겠습니다. 한 예화를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둘기가 가련한 새가 매의 추격을 받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더 높이 계속 나릅니다. 매는 먹잇감을 위해 상에서 끊임없이 질주합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요, 매가 다리는 순간 시속이 300km가 넘답니다. 활강할 때 보통 185km 이상이 된답니다. 시속이. 비둘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날아올라야 합니다. 이런 장면 마무리, 여러분, 마침내 매 비둘기가 희생되어지면 얼마나 아픈 관객이겠습니까? 예언에서는 이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유혹하는 사단과 싸우는 일생의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원수는 영혼을 휩쓸어 가기 위해서 모든 이론과 기만을 사용한다. 생명 멸관을 정치하기 위해서는 열렬하고 인내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승리를 얻고 구주 안에서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까지 우리는 갑주를 벗거나 전쟁을 떠나서는 안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애정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두어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높이 올라가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 비할 데 없는 그의 매력을 명상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사는 한 사탄이 우리를 잡기 위해 그물을 펼칠지라도 헛수고에 그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안식 남은 시간 주님 안에 머무는 경험을 통하여 자유를 노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함께 마치는 찬미 213장 일어서셔서 함께 찬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 그 놀라운 구원의 즐거운 행복 충분히 맛보며 이 생의 삶을 주 앞에 오직 영광되는 삶을 살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고 싶고 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는 경험을 통하여 전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통하여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진정으로 죄를 승리하는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참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시인하기 원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어지는 참된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취하시고 우리 고백을 받으시며 고생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셔서 변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거룩한 날을 보내게 될 때 해가 지도록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소망합니다. 우리 대화를 우리 모든 교제를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서로에게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서로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래 주 앞에 영광되게 오후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214장 참여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